셋째 주에는 그 바울 셋째 주 무조건 이남전도예요? 이남전. 바울이 아니고 이남전도 셋째 주에 무조건 하신다고. 네, 그래가지고 오늘 봉독한 누가복음 4장 14절부터 마지막 44절까지 중심에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4절부터 30절까지는 갈릴리하고 나사렛에서 각각 1차 전도를 시작하신 장면이 나오고요. 31절에서부터 44절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시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금식 기도하신 후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는데 시험을 잘 통과하신 내용들을 살펴봤고 사탄은 얼마 동안 떠나 있었다. 오늘 14절부터 44절까지 말씀을 읽으면서 또한 사탄이 중간중간에 계속 역사하는 장면들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밀쳐 죽이려고도 하고 또 그의 사역을 무시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기기도 하고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또 그의 병나음을 인하여서 온전한 주님의 종들이 되는 그런 장면들도 보이지만 그렇게 얼마 동안 떠나 있던 마귀가 모든 사람과 예수님에게 그렇게 공격을 하고 속이는 일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얼마 동안 떠나 있는 이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그러한 예산을 편성하시고 그렇게 사탄의 공격들을 잘 막으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전도하시는 일들을 안주하지 않고 쉬지 않고 하셨는데 우리도 오늘 오전에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버려두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며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이렇게 담대히 증거하고 전파하는 전도인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지내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으니까 우리도 그리해야만 합니다. 아까 우리 전사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뭐 자리 채우려고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전도회니까 또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하니까 전도부장님이 전도하자고 하니까 전도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구령의 열정을 가지고 내가 이 약을 먹고 살아났는데 이 약을 먹으면 다른 사람들이 다 살아날 건데 그것을 자기만 먹고 가지고 있을 수 없잖아요.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죽어가는 사람들이 보이면 이것을 먹으라고 이것을 먹어야 병이 낫고 산다고 하고 말해주지 않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구령의 열정을 갖는 그러한 복된 심령으로 우리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아예 전도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뭐 그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장면들이 잘 없는데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 한번 읽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가까운 마을부터 시작해서 계속 전도 여행을 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갈릴리, 나사렛, 가버나움 또 그 근동 지역 심지어는 사마리아까지 이렇게 복음을 충만히 증거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전도하러 오셨다. 가까운 지역에 가서 우리 지금 전도해야 되는데 이곳에 안주하면 안 되고 여기서 머물러서 예수님이 계시면 병도 고치고 또
귀신도 나가고 너무 좋은 일이 많으니까 좀 우리 이렇게 계속 계시라고 만류해도 예수님께서는 하셔야 할 일이 있으신 거예요. 만나야 할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고 하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밝히고 계신 거예요. 가까운 데 가서 우리 전도해야 된다. 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전도해야 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전도하는 일을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그 사명을 잘 지고 남은 때를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권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점점 사랑스러워 가시고 성령 충만한 세례 요한과 우리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이 각각 성령의 역사,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졌는데 뿐만 아니라 예수님 세례 받으실 때도 그랬고 또 지난 시간에 시험 받으실 때에도 그랬고 오늘 본문의 첫 전도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도 바로 성령의 권능으로 그 일들을 하셨다라고 우리 분명히 복음의 저자가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누가가 그 성령에 관한 말씀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어요. 그 연장선으로 사도행전까지 쓰면서 사도행전은 심지어 성령의 행전이라고까지 불리죠. 그 모든 일들은 두 번째 오신 보혜사 성령, 보혜사이신 오순절 보혜사 성령님, 그 성령님의 역사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모든 일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것. 근데 그것을 더 풀어서 설명하면 그리스도로서 이 땅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오셨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려고 승천하셨다가 이제 다시 오실 것,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일을 성령의 권능으로 행하게 될 수밖에 없음을 이 누가는 계속해서 분명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첫 사역도 성령의 권능으로 이루어졌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권능과 능력과 또 인도를 따라서 그 사명을 감당하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권능과 인도로 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배 드리실 때도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으로 예배하셔야 돼요. 근데 그 영은 중생한 우리의 거듭난 영을 가리키는데 그 영은 곧 성령님과 하나된 연합된 영이었다. 즉 성령님의 인도와 주장을 받아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믿음의 연조가 오래돼서 그저 예배 나와서 말씀 듣고 그냥 그렇게 찬송하고 주기도문 사도신경하고 집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너무나 일상적인, 너무나 당연하고 아무나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태까지 그렇게 지내셨다면 그것은 잘못 예배를 드리신 거예요. 매 순간 매 공예배 때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삶이 예배로의 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는 늘 그런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지금 내가 하는 일을 기뻐하신다. 그리고 내가 하면서 마음 먹었던 이 생각들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늘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셔야 되고, 예배 드릴 때는 더할 나위 없는 거예요. 너무나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예배 안에 기도와 말씀과 또 말씀의 선포와 또 전도와 선교와 성도 안에서의 교제와 성령의 교통, 이것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공예배 드리는 것만큼 영적인 일이 없는 것이에요. 이 일을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결코 하실 수 없다는 마음을 같이야만 합니다. 근데 성령은 늘 우리 때문에 근심하고 소멸케 되고 또 걱정하시면서 이렇게 후회하도록 이렇게 만드는 우리들의 삶
이라면 결코 그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없고 예배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심령이 성령님께 붙들려 깨끗하고 성결하고 거룩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심령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사랑하고 최고로 존경하는 마음으로 매 예배 시간에 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제가 아닌 다른 형편없는 그런 목회자가 혹시 쓴다 할지라도 그럴지라도 그의 말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지금 내 힘으로 안 되죠. 상황이 오버랩되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어요. 그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진리로 붙드시고 변화시키시고 회복시키시고 만들어 가셔서 그런 일들이 가능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실 때 성령의 권능을 하셨다. 우리는 두말할 나위 없이 더욱더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따라서 남은 모든 삶을 살아가셔야만 하겠습니다. 성령 충만의 방법 몇 가지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늘 유지하시고 성령 충만케 되기를 그렇게 힘쓰셔야만 합니다. 그 원리들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 원리대로 하시지 않으면 성령 충만을 얻고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성령의 인도와 주장을 받을 수 없죠. 어떻게 될 때 성령이 충만 역사하신다 그랬죠?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것. 회개할 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셨던 성령님이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는 자에게 성령이 부어주시고 성령이 충만히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의 심령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마음, 그런 심령 상태다. 애통하고 온유하고 겸손해서 마음을 찢으면서 그렇게 늘 생활하는 것. 정죄감에 휩싸여 있으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되지 못함을 분명히 인식하고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보혈의 은혜와 구속의 역사가 순간순간 없으면 우리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 라는 마음을 갖는 그 마음 상태가 회개하는 자의 마음, 심령 상태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모하며 기도하는 것. 세 번째가 이제 사모하는 일. 그 네 번째는요? 순종하는 것. 와, 잘 알고 계시는 것. 말씀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비로소 부어주십니다. 회개하고 기도하며 기다리고 사모하는 이런 일들을 잘 순종해 나갈 때, 그리고 자기에게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감동들이나 또 자기가 늘 넘어지는 죄의 문제들, 그런 것을 힘써 다스리려고 애를 쓸 때, 전심전력을 다할 때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충만히 역사케 해주신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 예수님처럼 시험에서도 백전백승,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그것이 세상 일이든 전도하는 일이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한 일이든 모든 일 가운데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과 보호를 받으면서 그렇게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으셨다. 예수님 사역 초기에는 칭송을 받고 또 순수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듣고 그 말씀을 즐거이 듣고 그렇게 기뻐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시는 일들, 회당에서 이렇게 가르치시는 그 일들이 계속돼 나가면서 이적과 신비한 기적 역사들이 있고 그것을 시기하는 일들이 있어서 그렇게 백성들을 격동하고 또 선동해서 우리 예수님을 반대하고 대적하는 그런 세력들이 되게 되었던 것인데,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그러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자들은 이 뒤에서도 살펴보겠지만 귀신이 반드시 역사해요. 여러분 불순종하는 자에게 귀신은 역사합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는 건 다 아시죠?
귀신은 진짜 있어요. 타락한 하나님의 천사들이 바로 귀신들, 사탄의 세력들입니다. 그들은 실제로 있고 사람의 모습으로도 변화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신령은, 우리의 중생한 영은 뭐 당연히 건드리지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에 따라서 우리의 육체까지도, 우리의 생명까지도 해코지할 수 있는 그런 사실은 권세가 주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그 사탄의 세력들이 그렇게 일하게 될 때는 정말로 성령의 인도와 도우심 아니고서는 결코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런 분명한 존재, 이 사탄, 마귀의 존재, 이 존재를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그것을 두려워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것을 이렇게 막 무시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순종을 하지 못하고 불순종하는 마음 상태에 있을 때 여러분 사탄은 역사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러니까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이 불순종의 영들이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늘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 사탄은 역사한다. 그것을 분명히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16절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에서 나사렛, 거기서 안식일에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셨는데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30년간의 사생활 속에서도 늘 이와 같은 경건 생활을 유지하셨다는 거예요. 규례대로 늘 회당에 들어가셔서 그때는 물론 토요 안식일을 지키셨겠죠. 토요일 날 안식일 날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을 펴서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해석도 하고 질문도 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주의를 지키는 것이요 규례대로 지키는 거예요. 규례대로 우리의 받은 바 처음 초기 기독교가 우리 한국에 전파됐을 때 특별히 담배와 술을 우리 민족들이 많이 하는 민족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그것을 끌어야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에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해서 들어올 때 기독교인이 될 때 적어도 4가지는 하지 않아야 된다고 했었잖아요. 왜? 우상의 제물 먹지 말고 목매달아 주는 거, 피, 그리고 음행하는 일, 그것은 좀 피해야. 그건 율법이 아니고 무슨 최소한 크리스천으로서의 모습이니까 적어도 그 정도는 좀 제재를 해서 교회에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공의회가 그렇게 회의를 해서 결론을 내렸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도 그런 거예요. 마치 이 술과 담배에 관한 문제, 우리나라가 술과 담배를 즐겼기 때문에 여인들도 그렇게 즐겼다고 그래요. 아이를 뵌 여인들도, 젖을 물린 여인들도 그렇게 담배를 태우고 술을 즐겼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온 선교사들이 이거 도저히 건강상으로도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지어주고 병원을 지어주고 그렇게 모든 편의를 잘 봐주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마음먹은 자들에게 그런 제재를 가한 거죠. 성경적으로도 금연을 해야만 할 말씀들이 또 다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금하면서 그렇게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일, 그것을 지금까지 잘 지켜오는데 이단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흔들고 있고 지금 구약 말씀대로 토요일날, 주일날은 태양신을 섬기는 날이었는데 그 우리 조상들이 잘못한 거니까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구약의 말씀처럼 6월절과 안식일 잘 지키면서 토요일날 제7일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규례를 떠난 말씀들을 우리는 경계하고 그런 미혹으로부터 잘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그것이 일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구약의 모든 의식법들은 다 폐해졌어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셔서 다 지켜놓으셨기 때문에 구약의 율례를 따라서 규례를 따라서 형식과 절차를 따라서 결코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구약 비슷한 모습을 갖춰도 안 돼요. 그것이 개혁주의 정통교회의 여러 가지 규정의 규례대로 나와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예배를 드려라. 말씀대로가 그런 부분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천주교같이 그렇게 상을 세워놓거나 그림을 걸어놓거나 또 성례, 보이는 성례 딱 두 가지만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어요. 세례와 성찬. 세례와 성찬 예식 두 가지만을 보이는 예배로 지켜나가지 그 외에 많은 것들, 뭐 고해성사랄지 천주교에서는 7성례가 있는데 거기는 7성례를 지켜요. 우리보다 5개나 성례가 더 많아요. 그런 보이는 성례들을 하는 것은 그것은 율법을 거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는 복음적 율법을 거스리는 일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 규례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경건 생활을 하시면서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으셨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규례를 잘 지키고 이 규례를 우리 다음 세대에도 잘 전수해야만 합니다. 다음 세대가 아닌 다른 세대가 일어나면 다 깨지고 마는 거예요. 이 모든 귀한 정통 개혁주의의 신앙의 유산이 그 유산으로 말미암는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복들이 이 경건한 전통 예배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복 주시는 모든 은총들이 다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재산을 물려줄 것이 아니라 이런 귀한 신앙을 물려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을 경전을 맡은 사람이 예수님께 건네줬어요. 마침 이사야의 글을 딱 건네준 것입니다. 이사야 서책을 양피지에 써 있는 책이랄지 혹은 파피루스에 쓴 책, 그 책 중에 이제 하나를 이제 예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으시고 이사야의 그 서책을 쫙 펼치시면서 18절 말씀 그것을 읽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사야서 6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1절, 2절, 2절의 상반절까지만 읽으시고 딱 덮으셨어요. 이사야 61장 2절 후반절의 말씀은 사실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에 관한 글이기 때문에 그 초반부까지만 딱 읽으신 거예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그 땅에서 메시아로 하셔야 할 일을 딱 찾아서 읽으신 것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것,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 눈먼 자에게 보게 함,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 그래서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는 것.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심을 그리고 신명기에 예언했던 그 선지자, 세우시겠다고 하셨던 한 선지자, 바로 내가 그니 할 때 바로 그 선지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령이 임하신 것, 이것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그랬는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보거든 그가 그리스도 메시아인 줄 알라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그래서 세례 요한을 알았던 것입니다. 비둘기와 같은 모습으로 성령이 임하는 저 사람이 진짜구나.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6개월 후에 태어난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았는데 그 비둘기가 성령으로 그렇게 비둘기처럼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성령이 임하는 그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과 많은 이들이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는 것, 이사야 61장에서 말씀하셨던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러니까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예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고 기름을 부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으신 것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기름 부음 받은 이것은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라는 이 말씀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그 선지자였음을 그리고 메시아였음을 이사야의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다 이것은 영적으로 그렇게 죄와 마귀와 사망에게 그렇게 눌려있고 눈멀어 있고 또 포로되었던 자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보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이다 라는 것을 이 글을 읽고 이 글이 응했다라는 말씀으로 공포하셨던 것입니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라고 이 해는 그 태양을 가리키는 그 해가 아니고요. 연도를 가리키는 해 연자예요.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라는 것은 레위기 25장에 있는 그 희년을 가리킵니다. 희년. 70년 만에 돌아오는 희년. 희년 때에는요. 어떤 증서, 어떤 이렇게 빌리는 또 빌리고 또 빌려주고 했던 모든 문서들 그런 것이 싹 없어지고 다 되돌려지는 날이 그 날에 아무런 대가 없이 포로들도 그러니까 종들도 땅들도 재물들도 다 돌아오는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서 마귀의 자녀 사탄의 종노릇 해서 죽음에 매여 두려워하는 그런 인생들을 본자리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돌리시는 그러한 일을 전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한다라는 말씀이 바로 그 희년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이 여러분 희년의 때입니다. 지금이 희년의 때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이 오늘이라 일컫는 바로 이때가 바로 희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희년으로 말미암는 참된 자유와 해방이 있으셔야 하고 다른 사람에게 대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겠죠? 풀어주셔야 돼요. 다른 사람들의 모든 그 빌려준 것, 채권을 탕감해 주셔야 돼요. 용서하시고 다 원상태로 복귀시켜 주셔야 돼요. 그 사람의 것 볼모 잡고 있었다면 그거 그냥 돈 되돌려 갚지 않아도 내가 저당 잡고 있었던 그거 돌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이 신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 그 말씀이 있죠? 고린도후서 6장 안 읽었던 말씀인데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한번 읽으시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러분 언제가 은혜 받을 만한 때고 구원의 날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은혜 받을 만한 때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은혜를 헛되이 받게 됩니다. 내가 받았던 은혜도 다 쏟을 수밖에 없고 내가 은혜를 베풀 수 있었던 모든 조건들과 너무 귀한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은혜를 받을 만한 때에 구원을 베풀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때에 헛되이 그 시간을 보내지 않는 우리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지금이 바로 희년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나사렛 예수께서 이때 선포하시는 이때만이 희년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날 전까지 모든 시간이 희년이며 은혜의 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책을 덮으시고 앉으셔서 어떤 말을 하실까 다 주목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풀어주시는 거예요. 이러이러해서 내가 그 선지자고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고 성령이 나에게 임했던 건 세례받을 때 벌써 다 받고 그러니까 자유를 또 해방을 또 보게함을 그 일을 내가 하겠노라 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말들 이것이 너희 귀에 응하여졌고 요셉의 아들이 분명한데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가 너무나 은혜롭게 권세 있게 그 말씀을 선포하기에 다 귀 기울여 들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음의 생각을 하시고 이 23절에 보면 너희가 반드시 의와로 너를 고치라 라는 속담을 응하게 하십니다. 내가 메시아라면 그 메시아됨을 증거해봐라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이 아브라함에서 행한 일을 고향에서도 여기서도 행하겠다라는 말씀.
원래 다른 지역에서는 예수님 말씀을 도리어 잘 받는데 고향에서는 더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30년 동안 그가 저 요셉과 마리아 밑에서 자라났던 것을 분명히 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당연히 그냥 좋은 한 청년이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자기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막 사람들을 몰고 다니니 그것을 제대로 이렇게 정상적으로 생각할 사람들이 잘 없죠. 그런 의미에서 너는 너 고향에서 메시아됨을 증명해봐라 라는 말을 하게 될 것이고 너희들이 지금 그런 말들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라고 지금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는 자가 없다.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셔서 하나님이신데 지극히 겸손한 모습으로 낮아지신 그 모습을 이 특별히 고향 사람들은 무시한 거예요. 30년 동안 같이 생활했다고.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참으로 너에게 이르는데 엘리야 시대 새해 6달 동안 큰 흉년이 들었던 것. 그때 많은 과부가 있었는데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 사렙다의 한 과부. 그 사렙다는 헬라어이고요. 우리가 흔히 아는 사르밧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사르밧, 헬라어는 사렙다. 그 과부에게만 엘리야가 가서 공개를 받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전혀 엘리야를 그렇게 돕지 않았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때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오직 한 사람만, 나아만 사람만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다. 구약시대에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입은 자들, 그런 수와 같이 지금 이때도 나를 그렇게 영접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그렇게 영접할 만한 한 사람에 끼지 못한다. 그 구약시대에도 한 사람씩만 병이 났고 또 엘리야를 공경했다 그 말이. 너희들은 메시아를 영접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 말 뜻을 알아들었어요 그들이. 그러니까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해서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는 것입니다. 자기가 끝까지 메시아라고 말하고 참난된 말을 이제 막 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은 마치 그 사렙다 과부나 그 엘리야를 공개했던 엘리사의 능력으로 병이 나았던 그네들의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유대교를 반역하는 자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쫓아내서 밀쳐버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역대하 25장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반역자들을 그렇게 언덕에서 산 낭떠러지에서 밀어 떨쳐버리는 그러한 이 사용 제도가 있었습니다. 반역자들을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성령님께서 도우시고 어떻게 쓱 지나쳐 오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셨는지 또 이렇게 눈을 멀게 하셨는지 그들로 예수님을 보지 못하게 하셨는지 아무튼 그네들의 밀쳐 죽이려고 하는 그러한 계계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30절까지 갈릴리와 나사렛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시는 사역을 44절까지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가버나움에 가시자마자 안식일에 가르치시고 회당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셨다. 이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이 일, 말씀으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것, 증거하는 일이 다른 게 아니라 이성적으로 잘 설득해서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 이런 걸 이렇게 잘 해석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는요 그런 이들에게는 자연스럽게 기회가 돼서 그런 말을 충분히 설명해 줄 때가 있어요. 보통 일반적인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포.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셔야만 합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죽으시고 끝난 게 아니라 부활하셨고 이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말을 내뱉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얼토당토한 말 같고 아무도 믿지 않고 그런 거 말하는 사람이 너무 이렇게 신사적이지 못하고 또 배우지 못한 사람처럼 보일지 몰라도 그 말씀을 그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 말씀이 어떻게 될까요?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어서 흥황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은 자는 택한 자라고 하면 하나님의 선행적인 은혜로 그 말씀과 역사, 성령의 역사에서 그 영을 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자들은 씨가 뿌려져도 사탄이 그냥 그 씨앗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생명의 복음의 말씀이 전해져도 전혀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단 최소한 해야 할 일은 그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개인적으로 붙여주시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 보면 여기 시몬 베드로의 장모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붙여주셔서 병을 낫게 하는 그런 개인적인 역사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붙여주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을 이렇게 신학적인 용어로 태신자라고 합니다. 태신자. 내가 마음에 품고 그를 내 배에 두고 한 달이건 두 달이건 10달이건 이렇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가 이제 해산의 잉태의 고통을 하기 전까지, 그게 이제 예수님 믿을 때인데 그때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요. 그게 태신자를 품는 것이 중요하고, 태신자도 품고 복음도 선포하고, 이런 일을 동일하게 같은 비율로 해 나가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가르치셨는데 그 말씀하시는 것이 권세가 있었다. 22절에서는 은혜로웠다라고 말씀했죠. 은혜로운 말씀. 그리고 누가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12장에 백성들이 다 즐겁게 들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듣는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말씀 듣는 태도를 좀 점검해 보셔야 되는데, 제가 말주변이 없고 말씀을 잘 못 증거해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즐겁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은혜스러운 말로, 또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말로 들어야 돼요. 물론 전하는 자의 심령 상태와 영성, 그리고 준비된 정도, 여기에 따라서 사실은 그 다가오는 느낌이 많이 다르지만, 듣는 사람들의 마음의 태도가 또 중요해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옥토이면 앞에 선 사람이 아무리 형편없어도 그 말씀들이 막 소위골보다 달게 느껴지고 열매를 맺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때는 이 앞에 있는 자가 좀 탁월해야 되는데 탁월하지 못할 경우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밭을 더 비경하고 갈고 닦아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권세 있게 은혜스럽게 즐겁게 들으셔야만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부족한 종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신앙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의 역사들이 있어요. 여기 병 들린 사람들이 많이 고쳐짐을 받는데, 병 들린 것이 사실은 은혜예요. 왜 은혜이죠? 사도 바울도 사단의 육체의 가시, 사단의 가시를 주셨는데, 왜 주셨다 그랬죠?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자고하지. 그 병 고쳐지면 그게 더 큰일인 거예요. 그 병이 그대로 있는 것, 그 병으로 인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해지는 것, 여러분,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시편 147편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모든 행사, 모든 일들이 의롭고 은혜롭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병이 우리에게 있는 것도 무엇이에요? 그러면 은혜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그렇게 해서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아닌 건 안 주세요. 모든 일들, 모든 행위가 우리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의로우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일이 있죠. 그거 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줄 아셔야만 합니다. 그 은혜로 주신 그 일을 우리는 믿음으로 잘 통과해야만 해요. 보이는 것은 은혜가 사실 아닙니다. 병이고 실패고 또 이별이고 막 그래요.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으로 모든 행위가 은혜로우신 분, 그런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는 일들을 통해서 메시아이신 것을 증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예수님의 이 사명,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우리가 잘 순종하면서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전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 예수님 성령으로 인도와 또 보호하심과 주장을 따라서 사역을 감당하셨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메시아, 그 선지자가 되신다라는 사실. 사탄은 계속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라는 사실. 이런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불행한 일들이라 여겨지는 것, 그리고 또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의 섭리에 순응하시면서 한 주간도 그렇게 승리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우리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무엇이란데 이렇게 사랑하셔서 날마다 모든 것을 의로운 것으로 은혜로운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고 늘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확장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진심으로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생활할 때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와 충만하신 역사로 모든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나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예수님께서 그 선지자이시며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신다는 사실을 다른 사람들에게 힘써 전파하고 선포하는 우리들의 생활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죽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리는 역사들이 우리의 주변 이웃들로부터 시작해서 먼 데 이르기까지 그런 전도의 역사, 생명사는 역사들이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같이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우리들과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어디서나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들어가시겠습니다.